전으로 나오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속에 등장한 여인들과 그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주제로 4주에서 5주 동안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아내분들이 많다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수요예배의 특성상 성경 공부의 색깔이 좀 짙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 여인들로 비춰보다 첫 번째 시간, 하와 돕는 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남편, 나와 아내라는 어떤 작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요,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생물은 남녀 또는 암수를 두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생식과 종족 번식만을 위한 개념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단순 종족 번식만을 위한 논리라면요, 굳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필요 없는 것이죠. 도리어 많은 성적인 관계를 맺어 우월한 개체를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쾌락이나 어떤 성욕, 감정적인 요소가 좌우하는 것이 가정이라면, 혹은 재정적인 어떤 풍족함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기준을 삼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가정의 원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언젠가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날 가정을 이루는 어떠한 기준들은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특히 부부를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원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완벽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분의 완벽함을 닮아 아담도 결점이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같은 놀라운 완벽함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담에게는 중요한 사실, 바로 가장 완벽한 분이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완벽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에 결핍이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완벽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동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돕는 자라는 표현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교 사회에서 돕는 자라는 어떤 표현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본문의 내용의 뜻과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는 살면서 가지고 있는데요. 돕는다라고 말하면 주인공이 따로 있고 그 주인공을 돕는 협력자, 조력자만큼의 어떤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보다는 뭔가 열등하거나 뭔가 주인공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돕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 있는 돕는 자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 어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돕는 자, 오늘 이제 하와로 대변되고 있는 이 돕는 자, 과연 종속되어 열등한 존재로 세우신 것일까요? 더불어서 이것을 확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성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여성은 이것을 협력하여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적인 질서를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하나의 과제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과 하늘에 나는 여러 새들을 그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생김새 특징을 통하여 분명히 그는 이름을 지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아담의 일처리를 좀 보시면서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면서, 야, 너에게는 참 조력자가 필요하겠다. 너 하는 일을 보니 너무 굼뜨고 너무 느리다. 그러니 너에게 조력자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시어 그에게 종속되어 어떠한 일을 도울 만한 배필을 만들겠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돕는 배필의 이 돕는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도움,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돕는 배필의 이 배필은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해서 맞은편에 있는 상응하는 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상대를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여기서 돕다라는 그 에제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꽤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되는 그 대상은요, 대부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8장 4절에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면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쳤던 그 말, 그 엘리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에 에셀, 우리는 에셀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는 정확히 에제르라고 해서 앞서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에제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에셀, 즉 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 맞춰 있는 단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벤에셀 역시도,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에제르, 도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다 라고 할 때 이 도움도 에제르라고 사용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대부분 이 도움이라는 에제르, 도움을 주시는 분, 도움이 나오는 지점, 도움이 시작되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설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렇게 이 에제르의 속뜻은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자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이 돕는 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열등하거나 혹은 종속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가진 형편과 어려움보다 열등하다면 오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자로서 우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에제르, 도움이 되시는 그분은 나의 형편과 어려움과 그 어떤 사건보다도 높으시고 크시기에 내가 마땅히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또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오늘 하와 돕는 배필이라고 말해지는 그 하와에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와는 우리 아담보다 열등하거나 어떤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단어처럼 열등하거나 상속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행해지는 여인으로서, 돕는 배필로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녀와의 관계를 동등한 입장에서 차등이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각종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두신 이유는 네가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기에 조력자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현장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서로 암수를 이루어 짝을 이루고 있는 그 동물들을 보며 아담 역시 나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종속된 누군가를 바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연합이라는 단어를 아담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현장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의 관계이다.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작은 공동체인 그 가정 안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이제 남성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성이 무언가 마치 종속되어 있고 마치 작은 존재처럼 여겨졌으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가 아니라 남녀가 하나 되어 연합되는 그 과정을, 하나 되는 그 가정을 서로 안에 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어 태초의 가정부터 연합이라는 것을 꿈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도 적용되었는데요.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세 분, 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경 가운데서 복수형으로 둘 이상 되는 것처럼 복수형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만들 때에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한 인격과 하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연합이라는 오묘한 관계를 하나됨으로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를 가장 작은 단위에 있는 가정 안에 내면에 두시어 분명 남녀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됨으로 설명하시고 나아가 이 관계를 사람이 가를 수 없고 헤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끄집어내어 곧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관계로 비유하시어 최종적으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놀라운 섭리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는요, 에제르,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폭넓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로 보았을 때 성도는 에제르,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돕고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 역시도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그 연약함을 알고 함께 돕고 협력하며 하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내야 함이
이 작은 가정의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교회론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뭐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부부 혹은 남녀 관계를 서로 감싸고 도우며 함께 해야 하는 관계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시길래 그렇게 안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이 그렇게 자신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감싸고 도우는 관계여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어느 때는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 남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요, 무언가 분명하게 다른 시선과 어떠한 감정들, 다른 사고관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융합하거나 하나 되기 조금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 남녀 사이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대화나 언어,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조차도 남녀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김창옥 교수 세미나를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남녀 대화 안에는요, 의미 해석하는 것이나 언어를 해석하는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연인 혹은 부부가 데이트 도중에 다투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화가 난 여성이 나 먼저 집에 갈래, 나 갈 거야 라고 남성에게 말했다면 그 속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 장로님 계시는데 이 속뜻은 무엇입니까? 장로님, 이 여성이 말하는 이 속뜻 알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진짜 집에 가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잡아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집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빌미를 나에게 제공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로서 정말 이게 의미가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남자들의 반응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먼저 집에 간다고 했다. 이 모든 사건의 이 문제는 네가 결론을 낸 거야 라면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간다고 말한 거야 라면서. 즉 내포되어 있는 속뜻이 아닌 그 말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물론 데이트한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 감정이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예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울음을 듣고 여성분들은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아파서인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의미인지 이 여성분들은 금방,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방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이것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답니다. 오히려 왜 우는지를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울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남성들은 아이를 보면은요, 이렇게 우르르 까꿍 하면서 이렇게 아이랑 놀아주고 웃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더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언어만을 가지고도 한쪽은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 한쪽이 있는가 반면 다른 한쪽은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두고 단순함과 섬세함이라고 구분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다고 해서 답이 아닌 것도 아닐 것이며 섬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관, 서로 다른 두 이해관이 부딪히면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서로 다른 이 존재를 배필로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배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부부 짝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필이라는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를 아까 네게드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은편에 있는, 상응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서로 상응하는, 서로 다른 쪽에 있는 맞은편에 위치한 이들을,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배필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수처럼 보이는 것은 진짜 원수라서가 아니라 정말 서로 맞은편에 위치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세계관이 하나 되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의 이 말이 항상 여러분 싸워도 됩니다, 이혼하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 곧 서로의 그 결핍을 채워주고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포용해 줌으로써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동등함과 함께 가정 안에는 조화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조화와 유지가 필요한 관계이다. 시작. 가정은 관계이다. 네, 가정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더불어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함께 내포된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람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 중요하죠.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같은 사랑이 아니기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같은 뜻을 품고 만나지 않았기에 가정 안에도 처음부터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고 인정하는 마음, 나보다 상대방을 자존감을 세워주며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정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돕는 배필로서 항상 충분히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했는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모든 부부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시간과 충분히 서로 겸손하여 서로에게 충분히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내심으로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생겨나거나 충분히 이해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와 좀 관련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면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맺는 열매이거든요.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열매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정과 내 이웃들을 향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마음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정에게 오래 참고 화평, 곧 샬롬으로 이루어낼 수 있으며 자비함과 마음의 온유함을 품어 가정을 이루어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서로 짝을 이루어 단순히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언어, 샬롬의 언어를 입술에 붙들며 내 안에 자비와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내며 내 가정의 화평과 샬롬을 이룸으로 부딪히는 두 세계관이, 두 남녀 간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와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좀 보면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자는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토기, 흙으로 만든 토기와 같은 어떤 투박함이 있고, 여자는 갈빗대로 창조되었기에 본차이나, 여러분 본차이나가 뭔지 아시죠? 저도 몰라도 찾아봤는데 이게 화려한 도자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본차이나, 이렇게 화려한 도자기와 같은 섬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발언은 물론 신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남녀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맞서 있는 이 맞은편에 서로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어 돕게 하시어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맞은편에 있었으나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그 교회의 몸된 교회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섭리 안에 오늘 여러분 모두를 돕는 배필로 세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남녀를 따로따로 흙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신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어떤 묵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흙으로 창조되었다면요, 서로 다름을 더욱더 부각하면서 한몸 되기를 거부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갈비뼈가 옆구리에 있지 않습니까? 옆구리라는 위치에서 갈비뼈를 취하셨다는 것이 어쩌면 남녀가 서로의 머리가 되려거나 혹은 서로를 발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옆에 두는 동등한 같은 위치에 살아가는 자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그 관계를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묵상할 때 그 갈비뼈 사건이 조금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아내의 돕는 배필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에 대하여 아파하는 가정이 아니라요, 서로의 장점을 통해 더욱더 서로 시너지를 얻고 서로 감싸주는 작은 공동체,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 만큼 살았으니 내가 더 얼마나 살겠냐라는 어떤 그 포기성 짙은 말로 오늘 또 살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의 그 회복을 믿고 오늘 또 주님을 붙들어 나의 이 주님의 몸된 이 가정을 세워 회복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돕는 위치에 있고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큰 그림까지, 그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은 조화와 유지의 관계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존경과 어떤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서로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나 서로 다른 세계관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 모두는 초청되었고 이미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지? 놀랍지 않으십니까? 전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할 도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뤘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그렇다면 이 가정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실천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실천들만 잠시 살펴보고 이 시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천이라 하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과 설교의 내용 안에서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운다는 것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막 가정을 계획하는 어떤 연인들에게도 힘들겠지만, 이미 오랜 결혼 생활 가운데 굳어져 버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참음으로 살아내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입술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어떤 모습들을 스스럼없이 행동하며 살아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웬수야, 아이고 답답하, 아우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라면서 표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모양새가 서로에게 던지는 말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침 뱉는다고 하죠. 그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다시 어디로 가죠? 자기 얼굴 떨어지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어 범죄할 때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위로가 아닌 서로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입술, 자신의 입술을 어떻게 경계하며 오늘 또 살아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관련하여 잠언 14장 1절과 3절은 각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있는가 한편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여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스스로 맞을 짓을 만드는 입술이 있는가 한편 누군가의 입술로는 그 가정을 보호하는 입술로서 사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성경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스스로 그 입이라는 표현 대신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말 때문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는 말 때문에 스스로 매를 자청하며 지혜로운 자는 말 때문에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과연 부정적인 언행과 언사들이 넘쳐나는지 우리 부부 사이를 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 부부 사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의 관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표현되고 있는 언사들이 어떠한지를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가정 안에는 지혜로움과 현명함으로 돌보아야 하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며 오늘 그 역할의 배필로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넌지시 쭉 읽었기 때문에 의미 없이 뭔가 감정 없이 읽었기 때문에 그저 그러한 장면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장면은요, 아담이 엄청난 감탄과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쁨에 넘쳐서 자신의 인생의 큰 조력자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짝을 만나게 대한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던 장면입니다. 단순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해석하여 보면 드디어 마침내 나타났구나, 마침내 나타났구나 내 짝이여 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요. 드디어 마침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여 라고 시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쉬라는 남자와 이쉬라는 여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사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가 흔히 남자 여자를 구별할 때 여자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할 때의 여자는요, 사실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네케바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네케바라는 여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네케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쉬와 이쉬, 다시 발음하겠습니다. 이쉬와 이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네케바를 사용하지 않고 이쉬와 이쉬를 사용한 이유는 지금 서로의 다름을 분명하게 하고자 어떤 섹슈얼, 어떤 성별의 차이를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여자, 내 아내, 내 반쪽, 내 동반자이다, 내 진실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배필이다라는 그 감탄사, 내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나의 갈빗대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에 이씨와 이씨,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늘날의 이 가정은 단순히 나의 감정과 쾌락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저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나의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동반자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또 표현하며 아담의 표현처럼 그 고백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저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신혼생활이 끝나거나 나이가 먹으면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어른들의 표현을 볼 때에 여러분 역시도 이런 감정들은 이런 감탄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도파민이 멈추면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 가정이라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그게 자연의 섭리야 라며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말과 표현들을 더욱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담이 표현한 것처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자녀를 보면서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이 기쁨을 표현하고 우리 가정에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의 대부분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쁨과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번째,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렇기에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표현이나 수치를 뜻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정 가운데 서로에게 숨길 것 없는 부끄럽지 않는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은 오늘 살아내는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진실된 관계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서로 간에 진실되지 못함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가정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가린 채 뭔가 아무렇지 않은 듯 문제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자신들에게 약점이 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섭리로 세워진 가정들은요, 항상 언제든지 진실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끼리 진실되지 못한 모습도 잘못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들이 보았을 때 잘 보이게끔 거짓되게 꾸며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간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부부 간에 얼마나 진실됨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진실됨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는지, 그리고 온전히 지켜가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좀 가정을 돌보시고 살피셔 하나님께 구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갑니다. 남편의 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넘겨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이제 부모를 떠나 새로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다시금 세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한 몸 되는 그 모습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주례로 세워 말씀을 청하는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세워지는 가정임을 공표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모든 결혼의 의미와 원리가 다 망가졌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다 망가졌으며 존중과 이해가 부부 안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된 시대 속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결혼조차도 이제 주례를 말씀 앞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쾌락을 쫓아 다 공연하듯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언약하여 약속하여 나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그냥 쾌락을 쫓아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려버리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을 이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십니까? 말씀이 없는 나의 자녀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은 저의 자신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어 가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돕는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돕는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기억하시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여기 계신 믿음의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믿음의 가정의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지는 가정들과 깨어져 버린 부부와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의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살아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관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관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나아가 그들을 돕고 협력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에제르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가정의 회복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정을 세우며 서로의 결핍을 감싸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됨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오늘 또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